말씀. 이 성경 말씀은 암송하십시오. 1273페이지에 있는 요엘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시대 마지막에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주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그날이 이를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고 요한계시록 6장에 마태복음 24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 신을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꿈을 꿨는데 요즘에는 내일도 꿀는지 모르겠는데 의미 있는 꿈을 꿔요. 우리 성도들의 상태들을 꿈을 꾸거나 필요한 꿈을 꿔요. 어저께는 무슨 꿨냐면 증권하는 꿈을 꿨잖아요. 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돈을 투자하면 막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그러니까 진짜 거기에 빠지더라고요. 조금만 잘못되면 그냥 속에서 막 불이 나고 막 정신없이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이게 뭔 꿈이냐 그랬는데 설교하면서 딱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삶에 빠져가지고 자신이 뭐 추구하는 것에 빠져가지고 부흥의 시간을 놓쳐버리는 것. 정말 그 돈이 100불 투면 10,000불이 된다니까요. 10,000불은 1,000,000불이 돼요. 막 그냥 늘어났다가 벼랑간 딱 빼야 되는데 안 빼면 어떻게 되냐면 딱 없어져 버려요. 그냥 거의 다시 10,000불이 100불로 돼버려요. 막 이러니까 이거 뭐 적절할 때 타이밍에 탁탁탁 뺐다 넣다 뺐다 넣다 그러면 막 늘어나요. 그리고 팍 줄어들고 그러니까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삶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고요. 또 오늘 아침에 꿈은 뭐였냐면 굉장히 큰 트레일러예요. 엄청난 트레일러인데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이 트레일러를 운전하겠다고. 그 사람은 티코 정도 있죠. 조그만 승용차밖에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걸 운전하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드는지 내리는지 가는지 이거를 못하면서 막 헤매고 막 빵빵 이러고 있는 모습을 이제 막 헤매는 모습들을 그걸 딱 잠에서 깨면서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 조그만 승용차 간신히 몸에 맞는 자전거 같은 거 타고 다니는 거와 다르게 엄청난 트레일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엄청난 트레일러를 끌고 가는데 이게 어떻게 핸들을 꺾는 건지 어떻게 나가는지 이 짐을 어떻게 실는지 어떻게 내리는지 하나도 모르면서 핸들만 끌겠다고 지금 거의 타려고 그러는데 그 상태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시켜라 그러셨어요. 그 큰 트레일러를 끌을 수 있도록 그냥 부흥 이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는다 근데 어떻게 트레일러 타야 되고 운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어떻게 이 짐을 들고 내리는지 어떻게 핸들을 꺾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부흥 나는 부흥 때 쓰임받아야 돼. 나는 운전해야 돼. 그것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면서 실제 어떻게 이 트레일러를 이끌지 그러니까 막 그런 상태에서 막 가면 사방 다 들이받는 거예요. 다 들이받는 거예요. 이 큰 차를 가지고 그 도로에 무법자죠. 그냥 가가지고 결국은 자기도 거꾸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결국 아무렇게나 막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핸들을 꺾을지 이 추를 어떻게 들고 내리고 적절하게 그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술이 없는데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마음만 앞서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강절 때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배우시고 열정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열정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열정은 있어야 되지만 그 열정에 맞게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그러셨어요.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준비시켜서 제가 이제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는 이미 다 끝났다. 그러면 성도들을 이제 준비시켜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다 준비시켜서 부흥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저께 기도 제목이에요. 부흥을 위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도들을 준비시켜라. 그래서 대부흥을 여러분에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대부흥을 준비합시다. 실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부흥을 알고 있는데 부흥이 진짜 뭔지는 또 모르고요.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쓰임받는지, 어떻게 뭘 하는지 실제적으로는 모르거나 또는 머리로 아는데 삶이 안 따라요. 마음이 앞서서 출애를 운전하고 싶은데 그대로 몰고 가면 이거는 완전히 도로의 무법자가 되어버려요. 엄청난 사고를 낼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미묘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핸들 잘못하면 옆에 차 다 받아버려요. 그냥 조금만 차를 팍 틀으면 팍 쳐버리면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면허증이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큰 트레일러는. 이 트레일러가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굉장히 컸어요. 보통 이삿짐 트럭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거의 50m는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트레일러가 도로 꽉 차는 것 같아요. 이 트레일러를 타고 그냥 돌고 다니는 사방에. 이게 어떻게 처음에는 작동할 줄도 모르더니 운전하면서 사방을 막 들이받으려고 막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시고 또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시온의 백성들은 그래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보다 그래도 나아요. 왜냐하면 개념도 없고 그런 그림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아예 그림도 없고 그냥 교회 다니는 이유가 축복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또 천국 가고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시대 마지막에 깨어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준비되려고 하고 깨어있으려고 하고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주 앞에 예배드린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세요. 그러나 이제 좀 더 순수함과 또 우리 교회 시온교회 성도들이 잘하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신뢰하고 주의 종이 선포하는 걸 그대로 믿고 따라오는 것은 너무 잘한 거예요. 이제 잘했으니까 이제는 그들 안에 필요한 것들을 갖춰줘라. 그래서 이제 계속 하시는 게 이제 머리에 있는 것을 삶으로,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이제 큰 그림, 부흥과 뭐 종말과 그다음에 선교와 열심히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이제 그림 그 컨셉 말고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주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갖추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습하게 하고 삶으로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이 이제 이 대강절 기간과 앞으로 내년에 계속 여러분이 그런 것을 추구하고 이제는 실전 모의고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삶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경험해보고 삶으로 믿는 자의 권세를 경험해보고 삶으로 배운 모든 것들을 실습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책을 읽었으면 여러분의 것으로 덮어놓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롭게 다 정리를 해야 되고 많은 경우에는 제가 뭔가를 말씀을 드리면 다 알아요. 근데 말해보세요. 몰라요. 펴놓을 때는 아는데 덮는 순간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누군가 말하면 나도 알아. 근데 말해봐. 몰라. 이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래 처음 들었어 신기해. 야 그렇구나. 야 되게 좋구나. 믿는 자의 권세 너무 좋구나. 자기를 부인하면 그렇게 놀랍단 말이지. 그래 다 들어.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말도 못하고 가르칠 줄도 모르고 두 번째는 살기도 힘들고 사라지지도 않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음 타겟으로 극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시대 마지막에 주시는 부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왜 어떻게 부흥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어찌 보면은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면 참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연구한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무슨 계획한 적도 없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뭐 체계적으로 준비한 적도 없이 그냥 선머스매처럼 시골에서 얼떨결에 도시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도시에서 어영부영 내지는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시골에 있는 목동 다윗을 딱 불러가지고 그를 준비시켜서 그 이전에 사울왕의 그 근처에서 정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왕족으로서 또 많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내려놓고 전혀 양이나 키우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정말 떡고머리 총각 같은 다윗 하나를 딱 뽑더니 그 모든 사람 위에 드러내시고 결국 그 모든 사람 위에 왕으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멘.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 너 기분 나쁘다고 너희가 뭐냐.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사도 바울이 그잖아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 세상을 쫓아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특별히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 아니하도다.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 마지막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봅시다. 생각이 안 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게 참 은혜예요, 은혜. 너무너무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오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대에 그 부흥을 예비한 사람들은 이미 조나단 에즈워드의 그 부흥 시절에 그 가문은 어떻겠어요? 조나단 에즈워드가 그 부흥을 200-300년 전에 예언했거든요. 그럼 그 집 식구들은 어떻겠어요? 조나단 에즈워드의 가문. 그분이 어느 프린스턴 학교인가 어디 학교를 세우신 그 가문들은 얼마나 준비됐겠어요. 그 조상이 부흥사였고 할아버지가 부흥사였는데 그래서 이제 곧 부흥이 임한다 하면서 그 자녀들을 얼마나 준비시키겠어요. 그리고 릭조이나 밥존스나 이런 분들 보세요. 30년 전부터 그것을 준비하고 예언하기 시작하고 87년도서부터 예언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한평생을 예언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1950년대 이전 때 쓰임받았던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 마지막에 이 말 부흥을 이미 알고 그들 자식들한테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 이미 쟁쟁하게 꿰있는 그런 가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늘 아쉬웠던 거, 그러나 사실은 그게 은혜였던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님 내지는 아주 그냥 갖춰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냥 또는 장로님이에요, 아버님이. 그러니 궁금할 때 물어볼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딱 밀어줘요. 지금 밀어주고 그 다음에 대대로 목회자 가문이에요. 마치 무슨 성골 귀족처럼 그냥 귀족 같아요, 귀족. 그래서 그냥 완전히 그것에 일들어져 있는데 도대체 신학교가 어디인지 모르고 가가지고 장신대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혀 백그라운드도 없이 아무도 의지할 데도 없는 사람이 신학교에 딱 들어가지고 이게 신학교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이렇게 어영부영 가방 들고 이렇게 여기 하얀 코 올리는 손수건 하나 들고 학교 가는 것처럼 얼떨결에 온 게 저란 말이에요. 그렇게 전혀 이미 다 준비되고 갖춰진 사람들 그래가지고 일부러 대학도 무슨 철학을 해라 역사를 해라 다 준비시키고 그냥 유학은 어디 가라 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가는 완전히 그 엘리트 코스를 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부흥을 준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데 어서 그냥 양이나 키우고 있는 그냥 형제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 인생 성공한 적도 없고 기대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어영부영 살고 싶어 하나 툭 뽑더니 그 모든 물 위에 뛰어나게 딱 세우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은혜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떤지 몰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탁탁탁탁 끄집어내가지고 시대마저히 모아가지고 어찌 보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4년, 3년 전, 6년 전 그때 보세요. 부흥이 뭔지도 모르고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가문별로 수백 년 동안 준비해온 사람도 있는데 이게 도대체 시대적 부흥의 통로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탁탁탁탁 길을 그때그때 탁탁 기가 막힌 가이드를 탁탁 받고 인도를 받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누구보다도 forerunner 가장 앞서가는 사람이 되고요. 가장 앞서가. 요즘에는 전 세계 쭉 봐도 그렇게 특별히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장 어느 순간에 앞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의 전략들을 보면 세계에서 이런 교회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교회나 단체가 없어요. 정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 시골에서 아무 생각 없이 목동치고 된 하얀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하얀 손수건을 코 닦는 거 들고 얼떨결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앞서가서 빠른 속도에 준비되어서 그렇게 간다라는 게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나름대로 우여곡절을 겪었겠지만, 삶의 자리에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리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세워진다고 발버둥치고 했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거와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비전과 부르심하고는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비교하면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겪었던 것, 내지는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좀 훈련되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뭐 자랑할 것이 있나? 내세울 것이 있나? 진짜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느꼈던 게 정말 돈이 있나? 백이 있나? 뭐 끌어주는 사람이 있나? 뭐 상담할 사람이 있나? 뭐 천혜구하예요. 천혜구하. 아무것도 혈혈단신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가 아니라 원래 아는 사람도 없고, 왜 그러잖아요. 결국 가족들이 뭐 그렇게 하는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우리 동서만 하더라도 뭐 전부 다 목사님이 가정에 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자 목회 얘기를 하는.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나홀로 혼자 집안 쫓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을 따라 문버리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를 택하여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롭고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런데 그 가장 뒤늦게 출발한 사람, 또는 더더욱이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몇 달 사이에 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분들을 생각하기에는 6년, 7년 전부터 이렇게 다듬어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 얼마나 복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시간이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의 길이하고는 아무 상관, 30년 준비하나 3년 준비하나 3개월 준비하나 똑같다니까요. 결국은 그 연애 7년 동안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정말 어느 순간에 정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거는 사람이 있고요. 결혼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저 여자와 또 저 남자와 내 인생을 함께 가겠다라는 사람이 있고, 그냥 좋은 친구로 남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도요, 그냥 다 좋다, 같이 더불어 같이 이렇게 가는 사람이 5, 6년, 7년을 가는 거하고, 이거다 싶어가지고 이제 최근에 한 달 됐어요. 그래, 나의 생애를 완전히 걸어버리는 사람하고, 결국 누가 꼴이 나겠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왔지만 자기 생애를 거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승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된 자는 항상 나중되냐? 그 말은 없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은 없어요.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시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60년 동안 해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6시간이면 다 할 수 있고 6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생애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느냐예요. 아멘.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사역은 뭐냐면, 이전에는 어느 특별한 사람을 통해 일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늘 하나님 주시는 그 부담들이 뭐냐면, 저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려고 그랬어요. 저는 목회자 될 생각이 없었고, 뭐냐면 제가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교를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한편은 뭔가 뜻이 있겠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신 마음은 너 혼자 평신도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라. 그게 더 낫다.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 수많은 성도들을 사역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을 세워서 그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제 마음속에 늘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옛날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 찰스 피니 같은 사람, 특별한 사람들을 사용했어요. 옛날에는 다윗을 사용했어요. 옛날에는 어떤 모세 같은 사람을 사용했어요. 모세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 마지막의 부흥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줘요. 어떤 한 사람, 결국은 이 세상에서 모세 한 사람 딱 원한다. 이 세상을 구원할 모세. 그러면 모두 결국 1등이 한 사람이지 몇 사람 됩니까? 결국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모세 옆에 들러리지.
물론 들으리라고 표현하면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론과 홀처럼 들어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시대 마지막에는 물론 그런 사람들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세요. 만민에게. 모두가 성령 안에서. 이제는 목회자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특별하게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만큼 겸손하고 마음이 넓고 모든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특별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또 특별한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옛날에는 어떤 목회자 그룹들이 그 일들을 했다면 이제는 성도들이 그 일을 합니다. 시대 마지막에 요즘 보세요. 깨어있는 목회자는 별로 없는데 깨어있는 성도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게 인터넷 시대라 그런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그냥 교회 가둬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보면 이제 앉아서 다 판단한단 말이에요. 앉아서 저건 틀리고 저건 맞고 저건 어느 목사님 말씀하고 비교가 되고, 이거 다 절절절 깨고 있어요. 절절 깨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면 저거 무슨 책에서 봤고, 이거 다 깨고 있다니까. 다 깨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시대는요, 특권의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둬가지고 이렇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 열려버린 시대예요. 전부 다 열려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는 목회자들보다는 목회자들이 쓰임받지 않는다라는 게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목회자가 더 많이 쓰임받겠죠. 목회자 한 명에 성도들이 100명이면 그 성도들 100명 쓰임받는 거하고 목회자 한 명 쓰임받는 거 그 같은 레벨로 예를 들어 간다면, 그러나 실제 숫자로 보면 성도들이 훨씬 많은 숫자들이 쓰임받아요. 숫자로 보면. 퍼센테이지 어차피 목회자는 한 사람이고 성도들은 한 100명이라고 치면, 결국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줘요. 아멘. 이제는 어느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어떤 다윗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줄 것이고, 이제는 목회자들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감히 목회자도 아닌데 어디 가서 안수를 하고, 목회자도 아닌데 어디 가서 기도를 하고.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지난번에 여기 다 나와서 기도를 서로 해주라고 제가 막 그랬잖아요. 서로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실제 성경에서 모든 사람, 너희를 내가 계시록에도 그랬고 나라와 제사장 삼는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택한 뭐라고요?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아요. 단지 직임만 약간 다른 거예요. 목회자인데도 교사가 있고요, 성도인데도 사도가 있어요. 사도적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임에도 선지자적 부르심이 있고, 목회자도 계시가 없는데 어떤 성도는 계시가 있는 사람이고, 목회자는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내 양밖에 모르는데 성도들은 세계를 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부르심들이에요. 부르심. 옛날에는 그 직임이라고 하는 포지션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였지만 이제는 포지션이 중요하지 않아요. 또 마지막 시대 때 부흥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많은 성도들과 많은 단체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합니다. 이전에는 무슨 교단, 장로교, 통합측, 무슨 교단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 PCA나 무슨 감리교나 침례교 이러면 서로 연합이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마지막 부흥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교단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교단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교단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모든 교단과 모든 단체를 뛰어넘어 버려요. 성령 안에서 함께 연결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연결돼요. 교단과 교파를 다 뛰어넘어요. 교단이라는 것 자체가 지난 300년 동안 의미가 있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어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실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어느 교단에서 그냥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그냥 그저 평범하게 목회하는 전형적인 그 스타일이 있는데, 가령 우리 교회가 전 세계 2,000개 교회, 도시에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져. 각 사역자들이 막 필요해요. 막 필요하고, 평신도 사역자, 일반 사역자, 음악 사역자 막 수십만 명이 필요한 거예요. 한 교단에서 충당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는데 그 엄청난 사역자, 근데 그 한 사람이 도시 전체를 막 이끌어갈 만한 강력한 교회 지도자들이 막 필요해요. 그러면은 장로교 출신만 뽑겠습니까? 침례교 출신만 뽑겠습니까? 감리교 출신 뽑겠습니까? 온누리교회 그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 우리 온누리교회는 우리 통합측이잖아요. 통합측인데 통합측 목사가 담임 목사님 아니에요. 합동측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에요. 지금 그냥 그런 아무 개념이 없다니까요. 옛날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통합측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 합동층 교회 졸업한 사람이 와서 그냥 교단적으로 문제 있으면 그냥 그래서 신학교 가서 1년만 가서 리지스트 해가지고 어영병하면 금방 또 왜 온누리교회를 놓치면 5만 명을 놓치면 그 노예 그 상회비의 반을 책임지는 교회인데 30% 책임지는 교회인데 그러면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지 막 들어준다고요.
즉 이제는 앞으로 시대는 교단이 의미가 없어져요. 교파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결이 돼요. 네트워크가 될 것이고 서로 인위적인 모임들, 공식적인 모임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성령 안에서 연결하는 사람들,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이 시대에 어떤 한 사람의 다윗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수천, 수만, 수십만의 그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수많은 영웅들이 일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린 양을 위해서 죽기까지 목숨을 안 아끼는 그 사람들이 영웅 아니겠어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자기 생명을 드릴 줄 아는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에 의해서 사역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그다음에 교파와 교단을 뛰어넘어요. 이제는 선교단체의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걸 뛰어넘어서 성령 안에서 마음이 연합되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고 아로 팀이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다른 설교 들으면 안 되면 안 들어요. 그런 말 안 들어요. 이제는 알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부담대로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방에서 움직이고 서로들 모이기 시작해요. 희한하게 목사님이 집회한다 그러면 모이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이 딱 모여 집회하면 쫙 모여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나중에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시대 때 부흥의 특징이에요. 아멘.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부담들이에요.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교단 교파를 뛰어넘었죠. 그리고 사역자도 평신도를, 목회자들을 계속 왔다가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목회자는 별거 아니고 실제 저 목회자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헌신을 됐는데 근데 헌신이 안 된 목회자들. 헌신하겠다고 신학교를 가고 졸업했는데 진짜 중심은 헌신이 안 된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잘 비전에 동의하면서 정말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헌신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데 타이틀이 중요합니까? 이 사람은 아니면 목상수 주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냥 정말 이 평신도 사역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하는 것이 더 강력해요. 우리 그냥 점점 그쪽으로 가잖아요. 제 마음은 모든 인민의 간부와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오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이제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막 그 양육하고 훈련하고 하고 중보기도 팀들이 치유사역팀이 예언팀이 막 일어나고 그다음에 복음전도팀이 일어나고 하여튼 뭐 다양한 사역들이 평신도 지도자가 되고 그 안에서 목회자가 배우고 훈련 따라오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아멘? 한번 보세요. 저기 이지혜 총무님도 거기에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배우러 와요. 김옥경 그분도 권사님이잖아요. 근데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안수 줘가지고 목사님 됐잖아요. 신학교 졸업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거기에 또 목사님들이 또 얼마나 또 배우겠다고 막 그러고. 이제는 전형적인 그런 컨셉하고는 아무 그림 상관없어요. 인터급의 그 이지혜 총무님도 목사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성도잖아요. 거기서 인터급에 훈련받은. 그리고 나서 그 누구보다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다고요. 결국은 이 마지막 시대 때는 형식, 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정말 그가 주를 사랑하느냐, 주의 영광을 사랑하느냐,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걸 예언하시. 이제는 제가 지금 드렸던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만에게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에게. 그대 마지막에는 또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부흥의 특징은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도 됩니다. 어른이 안 쓴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른 가운데 일단은 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논밭에 바쁠 때 어떻게 해요? 애들 중학교 가는 애들, 뭐 고등학교 가는 애들 저희도 많이 봉사했거든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른들 없으면은 중학교 가가지고 빵 준다고 가가지고 단체로 그냥 버스 태워가지고 어디 가서 모 심어요. 모 심고 그리고 와서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 가서 점심 먹으러 가면서 모 심고 저녁 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거 하러 다녀요. 바쁠 때는 한 2주 동안 맨날 모 심으러 다녀요. 사방에 다니면서. 어른들이 없을 때는 애라도 하는 것처럼. 물론 어른들이 잘 훈련돼서 하면 너무나 좋죠. 인생 경험도 있고 안정도 있고 얼마나 어른이 애들보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가 순수함이 없다면, 그가 헌신이 안 됐다면, 주님 말씀을 듣지도 못한다면,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차라리 어른보다는 아이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특징은 티네이저와 언더 티네이저, 10대가 안 된 9살, 8살 아이들이 쓰임받아요. 그 아이들만 쓰임받는 게 아니고 어른들 가운데 사람이 모자랄 때는 10대 사람들을 쓰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10대 아이들 제가 지난번에 그 예언을 막 하면서 강력하게 하나님, 그럴 때 청년들, 10대 아이들,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그때 한번 기도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할게요. 오늘 이번 토요일 날 하든지 성령이 끄는 대로. 부르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이. 이제 마지막 시대 때 부흥은요, 어느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고 만민에게 부어주고요. 어느 목회자 그룹의 특별한 거, 신학교 나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신학교 같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정말 없어져 버리고 또는 그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의미가.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하고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하고 정말 어린 양이 어디를 가는지 따를 그 사람들이 부흥의 주역이 돼요. 아멘. 정말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교회도 정말 저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정확한 편이에요. 그래서 교단 교파를 뛰어넘지요. 목회자 성도의 구분을 없애버리잖아요. 저는 그냥 목회자 성도의 구분 자체를 없애버려요. 누구든지 훈련되면 세우고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포지션들을 다 맡겨요. 저는 그런 컨셉이고 준비 안 된 사람은 언제든지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고 함께 달려가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전력 질주하는 사람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정말 자기가 부인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 포지션을 맡기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또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인정대에 맡기면 그것도 싫어하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어서리티를 주고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정말 그 안에 실력이 있느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 능력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에요. 죽기까지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고 실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 나와서 목회자로 돼가지고 한 사람이 있으면 또 그런 사람들 시켜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성도들을 시켜요. 그들 가운데 없을 때는 차라리 유스 아이들을 시켜요. 또는 그도 없으면 아동부 아이들을 시키고 거기 성도들은 뭐예요? 10살 먹은 애가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이라고. 집사님 잠깐만 죄송하지만 나와주실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가운데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막 그냥 권능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할지어다. 그래요. 전부 다 불에 사로잡혀서. 그러면 이런 애를 왜 안 세워요? 오늘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제 9살 막내, 너 나와봐. 나와. 오늘 설교해라, 설교. 그럼 설교하는 거지. Why not?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형식과 틀을 다 뛰어넘어요. 중요한 것은 실력이에요. 그 실력은 세상 실력이 아니에요. 주를 사랑하는 실력이에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죠. 주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사로잡고 주님의 심장이 자기 가슴 속에 있고 주님의 뜻이면 내가 뭐든지 하는 거예요. 이기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어린이처럼. 9살 먹은 애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서 죽고 목숨까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 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주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계시를 말씀을 풀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대로 예언하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치유 일어나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럼 왜 이런 사람을 안 세워요? 어린아이면 어때요? 얼마든지. 이게 마지막 시대 때 붕의 특징이에요. 어떤 틀도 없어요. 어떤 형식도 없어요. 어떤 짜만 있는 것도 없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예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그런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멘. 부흥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 후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신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종의 개념, 정말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우리 주님을 사령관으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시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충성스러운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흥을 이끌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놀랍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